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날 새벽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노래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과 같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때를 기억하며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환영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내 반석이 아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반석이 아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의 설교 주제인데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반석과 같은 것이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를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997년도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처음으로 그 위트니스 선교대회를 증인이 되는 선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전해인 1996년도 선교대회에 선교단체에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였던 거죠. 거기에 그 한국 국무총리 출신이 2명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회장이 그때 그 국무총리 후보가 되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한국에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이사로 있었던 금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이 다 바뀌었어요. 한번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선교단체가 완전한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총무로 갑자기 영입된 분이 지금 애써 기도운동부를 이끄시는 이용희 교수님이셨고, 제가 대학생부 주임 간사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 전환과 선교단체의 부르심,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농촌전도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됐기 때문에 선교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 강사가 지금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그때 미국에 있는 분한테 우리가 비행기 값, 체제비를 다 준비해서 보내드리면서 그분을 강사로 모시기로 결정을 하였고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이용희 교수님은 뭐 하루에 그냥 몇 시간 기도하는 걸 기본으로 여기시는 분이고요. 내가 그분 쫓아다니면서 가랑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특기가 금식 기도고 특기가 철야 기도예요. 당시 저희 선교단체의 간사들 수준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간사들이 모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통역이 자유로운 간사, 2대 총학생회장 출마하던 간사, 한국에 내노라는 전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특수한 기독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도 가운데 선교대회 그 모집 인원 숫자를 800명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선교단체가 그냥 재정사고가 나면서 그냥 확 하고 무너졌는데 그때 모였던 우리 대학생들의 숫자가 80여 명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80명의 10배, 800명으로 모임의 숫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선교대회를 하기로 결정한 후부터 3개월 전부터 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6시에 기도회 시작, 점심을 먹고 또 기도회, 저녁에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 기도, 그렇게 3개월을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브로셔를 만들어 돌렸고 초청 인원이 각 집 그 대학생 그 선교단 모임마다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직적인 회의를 하였습니다.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였지만 모든 준비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간사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 다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럼 모였다 하면 간사들이 그때 한 20명이 넘었는데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예전단 애들이 또 많아갖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별 은사가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랬어요. 교대로 금식 기도를 하였고 저는 그때 100일 작정 아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800명 이하로 사람이 모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양, 기도의 능력, 기도회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영적인 파워, 모든 것이 다 완벽하였습니다. 믿음대로 800명이 들어가는 수양관을 예약하였습니다. 8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을 다 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8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대여하였습니다. 드디어 당일이 되어 저희는 부푼 마음으로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선교대회를 위한 등록 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인 인원이 800명이었을까요? 1000명이었을까요? 아니면 1500명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모인 인원은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였는데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물론 선교대회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학생이 우리 선교대회 가운데 귀신이 이렇게 나가는 일이 있었고,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애가 연대성악과 다니던 애, 치토스 먹고 말 거야, 이거 한 분의 아들이거든요. 방송으로도 꽤 나오는 걔는요, 예수 전혀 모르는 애가 당일날 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다른 애들이 그냥 하도 등을 때리니까 얘가 방언이 터졌어요. 예수 전혀 안 믿는데 남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방언을 예수 믿은 지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바뀐 애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회대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대회는 은혜로웠지만 선생님 이영희 교수님을 비롯한 저 그리고 간사들의 실망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형희 교수님 자기 월급 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를 비롯한 모든 간사들이 다 페이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해외로 나가는 팀들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됐고 전도팀들을 농촌으로 20개씩 2차례를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돈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여기도로 10만 불이 다 넘는 일들이었어요. 전도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를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쫓아다녀야 되고 사람들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였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어떤 직업을 위해 기도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물거품이 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 가운데 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재정적 투자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쓰라림을 겪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도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예 기도하지 않을 텐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러 가면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무수한 약속이 성경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망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들으시고 최선의 것을 위해, 최상의 때를 위해 거절하신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로마로 가려고 했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한 번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 번 가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옳은 복음과 선한 일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나중에 로마를 가게 되었는데 로마는 죽으러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고 쉬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쉬러 가게 된 것이 아니고요, 죽으러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여러 번 외면당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제일 급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수많은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 일 안 해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었거든요. 안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5년, 10년, 짧게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가 정말로 그렇게 급한 기도였는가? 정말로 안 들어주면 안 되는 일이었는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선교대회 이후에 저희들은 빚더미에 앉은 채 전도 준비를 해야 됐고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6번에 걸친 선교대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석 인원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강사들, 더군다나 대학생들 모임에서 부르기 어려웠던 그 당시 진짜 간판 스타들이라고 하죠. 물론 뭐 그런 분들이 무조건 다 훌륭하다는 건 아니지만 90년대에 하용조 목사님 모시는 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분 스케줄을 보면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라 어디 가서 뭐 3박 4일을 그분이 강사로 뛴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 하용조, 이동원 이런 분들이 다 강사로 들어왔었어요. 만약에
처음 하는 위트니스 선교 대회에 저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는 정말 아마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금융사고를 일으켜서 선교단체를 떠났던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사람들이 잘하면 좋지만 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실패를 통해서 더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겸손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장 성경적으로 의원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병들자마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셔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일부러 오신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 거절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의 은총을, 축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절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거절하실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아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획한 시간표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습니다. 거룩한 계획입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일이 없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로마는 이미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로마가 아닌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을 가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서바나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거룩하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생각한 그의 인생의 시간표도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꿈은 그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시간표가, 우리가 섬겼던 교회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했다 할지라도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꿈꾸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인간 시간표에, 인생 시간표에 그의 마지막 골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을 밟아보고 만져보고 죽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꿈꾸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 묵상한 신명기를 보면 가슴 아픈 얘기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 그의 인생을 보면 슬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충실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는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표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사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좋은 꿈,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되더라도 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였습니까? 라고 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좌절이지만 주님의 시간표에는 네가 이미 꿈꾼 것만으로도 나는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다윗의 꿈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그의 순교의 피 아래 수많은 선교사들이 동유럽을 향해 나아가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러 간다고 하는 그 산티아고 길은 야고보가 걸어갔던 길을 사람들이 순례하며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계획하지 않았던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실망하는 일들이 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꼭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빌려갈 때는 정말로 빌려달라고 애쓰고 애걸복걸하면서 갖고 갔던 사람이 물건을 안 갖다 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친한 사람이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되어져야 될 일들이 그 약속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 수 있고 우리는 하던 일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혹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누군가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삶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믿고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의 삶의 모습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직장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인데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모든 그 책임을 다 덤태기 씌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 산 차를 어떤 사람이 긁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때마다 우리의 인생 시간표에 툭 하고 훅 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종종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가끔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을 믿는 것은 뭘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십시오. 훗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오랜 기도인 로마 방문과 그의 시간표인 서반로를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로마로 가는 길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그냥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우선순위의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더 이상 섬기던 교회에 할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바울 보고 이제 가라고, 우리가 보내줄 테니 선교 가라고, 이제 자유롭게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면 되는데 갑자기 자신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주 오는 거지만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습니다. 유대 공동체, 지금도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 믿으면 직장 갖기가 어렵다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남았겠어요? 저거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음식 안 팔죠. 식당에서 안 받아주죠. 직장에서 내쫓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예루살렘에 급하게 전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는 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달라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주님의 일이다, 이거는 정말 주님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그러면은 좀 결정하기가 쉬울 텐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일 때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나 서바나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교가는 일과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는 일과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 같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선교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고 큰 일인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를 때, 그것이 설령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도를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자 그들을 돕고자 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의지를 꺾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느냐라고 물으면 사실 별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소리와 현실적인 소리 앞에 우리는 종종 갈등합니다. 우리의 몸부림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종종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시고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친구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각하지 않은 일들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로, 뜻하지 않은 일들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아픔은 목사의 아픔이 됩니다. 답을 찾고 싶어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답을 알면 좀 이야기해 줄 텐데 답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주님이 그 뜻을 나중에 알려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의 인생 시간표와 그의 계획대로 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계획을 기다립니다. 한 번만 더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님이 같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일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에 없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때는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만져주시고 그분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유스 EM 우리 유치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내일 어른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저희는 지금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EM도 그 에스타 전사님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9월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장과 온라인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이 중간을 움직이는 건 기계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근데 지난주에 이제 어느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진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겠죠. 지금 국가적인 문제, 더군다나 한국은 지금 너무나도 이것이 복잡한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데 현장과 온라인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기계적인 문제가 잘 이렇게 극복되어져서 마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은혜로울 수 있도록 내일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우리 유치부 예배, 유년주일학교 예배, 유스 예배, EM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갇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갇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갇혀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갇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갇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갇혀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갇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갇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갇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여러 번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거절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도 고통에는 뜻이 있지 라고 고백하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그 회복의 때를, 그 기다림의 때를, 그 고난의 때를, 그 고통의 때를 기도 가운데 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갇혀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